이 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59쪽 마가복음 4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밤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더 기뻐하시고 더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듣는 자는 들을 만한 자에게 듣는다. 여러분, 아무 얘기나 아무 이야기나 듣고 따라가십니까? 아무 이야기나 다 듣고 아무 이야기나 다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의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내가 들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그 이야기를 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뭐든지 내 삶 속에 도움이 되어지고 내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지요, 여러분? 저희 딸이요, 저한테 99일 살아남기라고 하는 게임을 가르쳐 줬어요. 제가요, 그 게임을 제 딸과 했습니다, 여러분. 재밌더라고요. 99일을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게임을 하는데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제가.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 딸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제 딸이 가르쳐 주는 대로 제가 그 가르침에 따라 가는 거예요. 딸이 아빠는 나무만 캐! 아빠는 먹을 것만 구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럼 그 이야기를 들어요. 왜요? 제가 모르니까요. 저보다 나은 제 딸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모르는 부분들을 제 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그 들려진 이야기를, 나에게 주어진 그 이야기를 내가 그 이야기를 더 가지고 성장하기 위하여 분석하고 알아가고 깨우쳐 가지 않으면 결코 성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야기를,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받은 이야기를, 그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인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죄송하지만 망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바라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4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여러분, 원어를 보면요, and hot metrate라고 해서 네, 여러분이 스스로 누구에게 듣는지, 너희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누구에게 들은 것인지를 여러분 확인해 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듣는 겁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너희가 누구에게 들었는지,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를 확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그 이야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 이 이야기가 진짜입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입니다. 그 들어봐요. 결과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카드라 통신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진실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은 그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인지 정말 확인해 보셨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은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야? 너희가 들은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인지 너 확인해 봤어? 라고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주의해야 돼. 왜냐하면 나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외에는 하나님 없음을 믿고 기억하십시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의 많은 말들은요, 완벽하지 않고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된 이야기로, 어리석은 이야기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시도 그렇지요. 여러분, 박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다 고지것대로 믿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 박 목사가 이야기했으니까, 누가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는요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늘 고백하지만 저도 이 자리에서 듣는 자로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들어 하시는 말씀을 저도 듣고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며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나의 우상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바라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 통일교회 한학자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참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어머니, 참 어머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머니가 되지 못하고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어떤 대상이 되지 못합니까? 참 어머니만 참 어머니입니까? 사람을 굉장히 신성화시켜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진리인 양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이 시대, 그 풍토를 한번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신천지에 이만희 씨가 분명히 돌아가실 거예요. 왜? 나이가 차서요. 연수가 차서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연수가 차서 우리는 죽음의 그 삶을 맞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꼭 죽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지요. 나는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성령이다. 성령 시대에 그런 사람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려 합니다. 왜? 자기가 신성화되어 져야 되니까. 내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제 이야기요? 아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우리는요, 나에게 하는 그 이야기의 대상이 어떠한 자인지를 끝까지 어떻게 해요?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시지?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지? 우리는 확인하려고 해요. 확인해야만 하고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어떠한 삶인지 끝까지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걸 알아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어떻게 해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헤아림을 받게 되어지지만 더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우리 주님께서요, 너가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더 확실하게 우리의 모습을 더 명확하게 갚아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인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프로스테데세타이 더 받으리라. 단순히 갚아주심이 아니라 추가로 더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확인할 건데 너희가 확인한 그 삶을 통해서 너희가 믿는 그 대상을 헤아렸다면, 확인했다면 그 헤아림에 대한 그 은혜를 갑절로 내가 보여주겠다, 나타내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 더 정확하게 너희의 믿음의 대상이 어떠한 자인지 내가 명확하게 깨닫게 해줌을 통해서 너희가 가진 그 척도에 대한 확인에 대한 응답을 분명하게 해주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라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희 딸이요, 아빠 예배 잘 드리면 오늘 밤 게임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한다고 쳐요. 그러면 저는 대답하겠죠. 야 다음아, 너 예배 잘 드리면 난 무조건 게임 해주지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저희 딸은 고민하겠죠.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될까, 못 드려야 될까. 하지만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죠. 아빠 정말 게임을 해줄 거야? 그럼 저는 대답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무조건 게임 해줄 거야. 그럼 딸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와, 역시 우리 아빠지. 왜? 아빠를 아니까요. 아빠는 게임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니까 딸은 이야기하죠. 생각해 본다고? 그래, 그럼 아빠는 분명히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아빠를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집니까? 하나님 정말 해주실까? 의문을 던집니까? 확신을 가집니까? 확신을 가지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아니까요. 잘 믿으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를 하지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기도를 합니까? 아무 결과가 없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풀 수 있는 열쇠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알며 믿고 기대함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고 합니까? 받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지냐?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듣는 말씀이 누구의 이야기인지 알고 있니? 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임을 믿고 기억함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받은 것은 복의 은혜로, 복음으로 너의 삶을 바꾸어 놓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의 그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놀라운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케 해줄 겁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 주시는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 놓으시고 변화시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요 놀랍게 경이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없는 자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요. 그런데 듣는데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점점점 가지고 있었던 아주 작은 기대까지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어집니다. 아유, 목사님, 이제 안 믿을랍니다. 이제 그냥 내 뜻대로 살랍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렸는데, 기대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해버리지요. 놓아버립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갈까요? 간단합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맞지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못하게 되어짐에 따라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회가 지금 영락교회에서 진행 중인데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목사 정년을 좀 바꿉시다. 현행 70세로 되어져 있는데 71세로 좀 확장해서 나이 많은 목사들이 좀 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길을 만들어 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장로님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데 왜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왜 가진 사람들의 그런 가짐을 더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바꾸면서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시냐고, 그거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장로님들은 그런 생각하시는데 목사님들은 왜 어찌 그런 생각들을 못 하시는 걸까? 교회가 목사님들의 것인 것일까? 이 목회의 삶이 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걸까? 맞지요,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내려놓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쌓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수고해서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교회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어쩜 저도 나중에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생각은 되게 단순합니다. 무조건 내려놓아야지. 무조건 드려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좀 싫어해요. 너무 자꾸 퍼준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일까요? 맞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쌓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주어진 것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살아갈 때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 따라 나아갈 때 말입니다. 쉽지 않죠. 어렵죠. 내가 분명히 믿음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가시덤불에 그런 가시들이 내 마음을 덮어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버립니까? 맞습니다.
있는 것까지 다 그냥 포기해버리지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 그냥 다 내려놓습니다. 가시를 뚫고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유혹과 그런 것들을 이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됐다마, 그만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있는 것을 통해서 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복이라고요.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주님 외에 복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외에 여러분들에게 그 어떠한 것도 그 누구도 행복을 줄 수 없음을 믿으시냐 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쉽지 않은 삶 맞지요. 하지만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삶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알을, 그 들음을 허락하신 그 주님이 어떠한 주님이신지를 기억하고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겁니다. 힘든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기 힘들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기에 예수 믿기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내 힘듦을, 내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서 그 힘듦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바라봄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은 어떤 것도 이기는 역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도 믿음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붙들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바라보며 기억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들 주님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그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역사하시는 주의 섭리를 이 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도 하여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를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듣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